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영상 뒷부분이 아마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잘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야곱의 집에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게 해결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 안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참 이것이 더 불행한 일입니다. 설상가상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내일 말씀 묵상 가운데 있는데 그 내일 말씀 묵상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디나의 오빠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수할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하몰과 세겜은 이 디나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 문제로 나가야 될 터인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시인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그 결혼 문제에만 이야기를 하며 어떤 예물이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당신 사이에 통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딸도 당신들이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또 당신들의 딸도 우리들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상 이것은 그들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 서로 민족 간에 함께 한 민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보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안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아마 이 세겜은 특별히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 문제를 결혼으로 매듭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정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단지 할례만 받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 통혼할 수 있는 그 좋은 선한 마음만 갖고 있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겜이 그 지역에 굉장히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세겜이 결정하면 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세겜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남자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질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도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손해가 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되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이 통혼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섞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겜은 단지 이 야곱의 가문과 서로 민족적으로 합하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재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며칠 동안 고통스럽지만 이 할례를 받자. 그러면 우리가 취할 이득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얻을 이득 이런 것들을 손익을 따져보았을 때 세겜과 그 사람들이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사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좀 손해지만 이것은 좀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것,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갑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의 그 마음의 속은 실제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선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선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언제든지 착취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라고 하는 자신의 속내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불리, 이익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세겜의 이 말을 통해서 거기에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3일에 아직도 그들의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참혹한 그러한 참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 성인 남자,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생활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또 하나 그들이 당한 피해, 그들이 당한 고통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몇만 배 이상의 보복을 해버리고 마는 이 시몬과 레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당하면 그 보복한 이상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보복의 원리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피해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는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낼 정도로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참 이것이 어리석은 원리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길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화평의 길이요 결국에는 진정한 일치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 사실 그것은 결국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죄악을 사람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들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들이 당한 만큼 갚아주고 또한 당한 만큼 보복하는 그런 삶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당장 보복하고 싶습니다. 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남자들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성읍을 노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 디나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세겜에 속한 그 사람 완전히 이 족속을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혈기에 의해서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금 디나 이 일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가혹한 그러한 일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가족들 또한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성인 남성들에게 했던 그 일이 주변 다른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야곱의 말대로 이 야곱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요? 우리 내일 큐티 말씀인데 짧게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우리 2페이지 넘겨보시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그곳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야곱의 집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야곱이 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 정결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가는데 그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도 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야곱의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사건을 보면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야곱이 일으키고 또 그 아들들이 일으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늘 이러한 패턴의 반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늘 내 삶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당한 수치에 대한 보복으로 너무나 큰 보복을 한 것을 보며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내재 속에 숨겨진 폭력과 폭압에 대한 증거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폭력성,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깊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인간적인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의 길로 우리 삶이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